할렐루야. 사방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동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일터 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말씀은 오늘 말씀 18절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가 외치는 말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이 세상 속에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첫 번째 증언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가는 시대는 어둠과 그리고 죽음의 세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처의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체험,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갈 때는 절망과 낙심을 향해 가지고 나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제자들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위험한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십자가 죽으심의 현장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장례한 후에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새벽에 무덤을 향해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 또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것 또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무덤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미친 여자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여자는 미치지 않으면 저렇게 살 수가 없어. 어쩌면 저 여자는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의 배척, 손가락질 그런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은 그를 배척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출세의 눈이 어둡고 욕심의 눈이 멀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 출세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 정신이 돌아오도록 품어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포기하고 돌아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구부려 빈 무덤을 자꾸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이 모습,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셨다는 것,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예수님 만날 수 없죠. 기도 없이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눈물의 기도였어요. 무덤 곁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의 기도는 사모하는 기도였죠. 예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던 기도였어요. 또한 막달라 마리아의 기도는 끈질긴 지속적인 기도였어요.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또 찾고, 이러한 끈질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도가 식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앙 전통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믿는 교회 신앙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신앙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기도의 능력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금요일 밤만 되면 철야기도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밤을 꼬박꼬박 새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십자가 밑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되면 눈물로 교회 바닥을 적시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은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고,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빚진 것이 있다면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로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부흥해야 합니다. 금요 심야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은 사람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없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마리아 뒤에서 섰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이 없을 때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음성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 꽂히게 됩니다.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너무나 기뻐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직접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내 가슴 속에 박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찾아온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것이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내가 주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죽음의 권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이 안매장되는 슬픈 소식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날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사회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7 귀신 들린 자가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신앙,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 절망을 낙심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는 부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부터 먼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를 만났다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